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루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일으킬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눈이 떠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베개를 뒤척이며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경험은 어떠신가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손이 덜덜 떨립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찢어지는데 어디에도 털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처했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삶이 흔들린다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음성이 흔들릴 때 비로소 들립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위기의 순간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바로 큰 흔들림을 겪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 붙잡았던 특별한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운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7가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흔들림 속에서 붙잡았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가운데 붙잡고 있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흔들림 가운데 계시든지 이 7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매일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흔들릴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숨을 곳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흔들릴 때 엉뚱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돈에서 찾으려고 하고, 사람에서 찾으려고 하고, 심지어 술이나 오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침략 위협 앞에서 온 나라가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고. 여기서 피난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아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숨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보호받는 요새를 의미합니다. 적이 아무리 강력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환난이 끝난 후에 오는 도움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바로 그 흔들림의 한가운데서 만나는 도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흔들림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흔들리는 이 순간에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고. 인천에 사시는 박영애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5세이신 박 권사님은 작년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위로해도 자녀들이 옆에 있어도 마음의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박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의지하던 지난 40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고 외로웠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겼습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흔들림 가운데 계십니까? 건강의 흔들림입니까? 경제의 흔들림입니까? 관계의 흔들림입니까? 그 흔들림이 무엇이든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요동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들림이 가져오는 가장 큰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기도할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365번 이상 나옵니다. 1년 365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듣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지 보입니까?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혼자가 아닙니다.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관계의 확신입니다.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힘을 주십니다. 넷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다섯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였습니다.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서 함께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임마크인데 이것은 나는 내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붙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붙들리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강하게 움켜쥐다라는 뜻입니다. 살짝 잡는 것이 아니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시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순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올해 58세이신 김 집사님은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사기라고 했고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의 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두 딸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남편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밤마다 이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두려움이 너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옆 병실 환자가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김 집사님은 그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떨렸습니다. 급히 핸드폰으로 성경을 찾아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살든지 죽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약해져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김 집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말합니다. 진짜 기적은 암이 나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두려움 다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두려움보다 더 교묘합니다. 두려움은 큰 위기 앞에서 오지만 염려는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날씨는 어떨까? 이번 달 생활비는 충분할까? 자녀 성적은 괜찮을까? 이런 작은 염려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마음은 무거운 짐에 눌려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아무것도입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중요한 것도 사소한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썼는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내일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자유도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나 혼자 붙잡고 있는 것이고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평안한 것,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도 마음이 지켜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영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2세이신 이 권사님은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손님이 끊겼습니다. 월세도 내기 어려워지고 카드값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가게를 접어야 하나? 빚은 어떻게 갚지? 온갖 염려가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도 기도가 되지 않고 염려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권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럼 이 빚은 누가 갚아요? 월세는 누가 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점점 더 그 말씀대로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시작했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종이에 적어서 기도로 바꾸는 것을. 하나님, 이번 달 월세가 염려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카드값이 걱정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큰 금액을 투자해서 식당을 확장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지금 2배로 커진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말합니다. 진짜 기적은 식당이 커진 게 아니라 염려 대신 평안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 염려가 여러분의 잠을 빼앗고 있습니까? 기도를 막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염려를 종이에 적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 질문 뒤에는 깊은 원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운명에 대한 원망, 때로는 자신에 대한 원망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고난이 올 때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억울한 것도, 아픈 것도 모든 것입니다. 그 다음 합력하여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헬라어로 시네르게오인데 여러 가지가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요리를 할 때 여러 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경험들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선을 이루느니라입니다. 여기서 선은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고난조차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는 재앙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민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올해 55세이신 최 집사님은 10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20년 동안 키운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원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라고 매일 울부짖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성경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날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성경 구절 하나가 적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은혜 받고 적어둔 말씀이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 말씀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까? 그날부터 최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최 집사님은 결정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겠다고. 그는 빚을 갚기 위해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운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최 집사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기도도 해주고 때로는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빚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최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택시 안에서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중 10여 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돈만 벌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나서 영혼을 얻었습니다. 이제야 로마서 8장 28절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머리를 쥐어짜고 밤을 새워가며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온갖 책을 뒤집니다. 물론 이런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다면 이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고 숨겨진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베콜 레바카인데 내 심장 전체로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의 선택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0세이신 정 권사님은 5년 전에 큰 선택의 기로에 서셨습니다. 3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은 것입니다. 퇴직금은 많았지만 그 이후에 삶이 막막했습니다. 정 권사님은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가게를 하라고 했고, 어떤 이는 주식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정 권사님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 떠올랐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조언만 구하고 자기 생각만 하느라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부터 정 권사님은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명철로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30일째 되던 날, 교회 구역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한 독거노인 분이 요양보호사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내가 30년 회사 생활하다가 요양보호사를?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기도하면서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정 권사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 권사님이 돌보던 할머니께서 재산의 일부를 정 권사님께 증여하신 것입니다. 퇴직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지금 그 돈으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작은 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정 권사님은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했다면 가게나 주식에 투자했을 겁니다. 아마 손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상상도 못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우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무거운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침입니다. 육체의 지침, 마음의 지침, 영혼의 지침. 하루하루가 너무 무겁고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삶은 고역이 됩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는 것,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수고하셨고 십자가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큰 사람만, 의로운 사람만, 열심히 봉사한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헬라어가 아나파우소인데 이것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 깊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마치 긴 여행 끝에 집에 돌아와 편안히 눕는 것 같은 쉼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영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올해 63세이신 한 집사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모셨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파출부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해서 집에 들어오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집사님은 늘 수고했고 늘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집사님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우울증과 만성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한 집사님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 생활비가 없었고 쉬면 가족들이 불편해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쉬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설교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집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더러 오라고 하시는구나.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은 기도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갑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날부터 한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한 집사님께 작은 식당 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파출부보다 수입도 좋고 시간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지금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계십니다. 한 집사님은 말합니다. 쉼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너무 지쳐 있으십니까? 짐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혼자 남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아무도 곁에 없는 상황.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 경험을 합니다. 힘들 때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의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심지어 가족마저도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더욱 강력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부정어가 5개나 들어 있습니다.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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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요? 진짜 안 떠나시겠어요? 라고 계속 물을 것을 아시고 5번이나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박해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친구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사회에서 배척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울산에 사시는 박순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세이신 박 권사님은 5년 전에 치매에 걸린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박 권사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요양원을 찾아갔지만 남편은 낯선 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박 권사님을 모른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있었고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 권사님은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박 권사님은 혼자 집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혼자인가요? 아무도 제 곁에 없나요? 그때 갑자기 히브리서 13장 5절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암송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박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몰라도,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친구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곁에 계시다는 것을.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가는 길이 여전히 슬펐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꼈습니다. 2년 후 박 권사님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치매 가족을 둔 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지금 그 모임에는 30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기에 저도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간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흔들릴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7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편 46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둘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셋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을 주십니다. 넷째,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다섯째,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섯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이 쉬게 하십니다. 일곱째, 히브리서 13장 5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흔들림 속에서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흔들림 가운데 계십니까? 이 7가지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읽고 어려울 때마다 암송하고 잠들기 전에 묵상하십시오. 핸드폰에 저장해 두고 수시로 보십시오.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두고 매일 고백하십시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여러분은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무너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 더 강하고 깊은 믿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흔들림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